설명, 동시에 명료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책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탄생하신 베들레헴 마국간처럼 외모보다 훨씬 더 넓은 내용을 갖고 있는 책이 욥기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의 사람 욥입니다. 그를 통해 깨닫는 지혜, 고난 앞에서 신앙인의 바른 삶,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지난주는 5, 6세기라 했는데 사실은 기원전 5, 6세기가 저는 차이나요. 기원전 5, 6세기. 그러니까 우리 삼국시대 이전 고조선 천동기 한국시대에 그때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경 읽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시편도 그렇고요. 다 어쩌냐면 삼국시대 이전 천동기 조선 한반도가 그때 다 기록된 겁니다. 욥기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고요. 또 영향을 미쳤습니다. 토마스 칼라입니다. 영웅 숭배론에서 그는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인도보다도 섹스피어를 더 소중하게 여긴다. 이게 토마스 칼라인데요. 그 사람이 욥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욥기는 일찍 펜으로 쓰여진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저술이라고 나는 봅니다. 하나의 숭고한 참, 모책, 모든 사람의 성석, 이게 욥기다. 인류의 신급이 울려나온 듯한 유구한 합창곡이 욥기는 있고 마치 한여름의 밤 같다. 바다의 별들의 즐기는 같다. 욥기는 참 어렵습니다. 왜 어려우냐면 욥기는 시가 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1, 2장하고 마지막 장만 빼고는 전부 시입니다. 여러분 시는 해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시는 절대 풀을 쓰지 않거든요. 시는 굉장히 한 줄 한 줄이 하나하나 압축적인 욥기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이해하는 것은 정말 어렵습니다. 시간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하나님께서 욥과 친구들이 말한 걸 가지고 책망하십니다. 잘못 말했다고. 근데 또 어떤 분야 읽어보면 틀린 게 없습니다. 왜 하나님 잘못 말했을까? 틀렸다고 말했을까? 상황이 안 맞는다는 뜻도 있고 어떤 거는 그 욥에 대한 게 아닌데 왜 욥을 가지고 자꾸 그렇게 괴롭히냐? 너 이제 잘못됐다. 이런 뜻일 수도 있고 어떤 뜻은 완전히 틀린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정말 100%도 맞는 것도 있습니다. 이걸 잘 이렇게 가려내야 되면 그 숙제가 욥기에는 늘 있습니다. 그래서 욥기를 잘 이해하려면 욥기만 알아서는 안 돼요. 성경의 다른 구절도 알아야지만이 욥기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는 메시지는 뭔가 그거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욥이 친구들의 방문을 받고 7일 동안 있다가 이제 그 한 말, 자기 생일을, 태어난 날을, 또 잉태된 날을 저주했던 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그 소식을,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친구 중에 한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라는 제 연장자입니다. 4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여기에 이제 친구들과 욥이 이것 갖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욥기에서 뭘 깨야 되는가 하면 이게 깨지는 게 이 어려운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다 망한 사람은 전부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망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정직하면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이건 맞는 말이지만 거꾸로면 끊어지지 않으면 다 정직한가? 그건 아니거든요. 성공하면 다 의로운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자, 이 싸움입니다. 그래서 욥도 힘든 거는 나는 죄가 없는데도 왜 망했을까? 그리고 사람들이 너 망한 거 보니까 그게 증거인데 확실하게 너는 죄인이다. 근데 욥은 계속 죄가 없다라고 불부짖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따집니다. 하나님 나한테 왜 그러냐고. 내가 죄진 게 뭐가 있냐고. 욥의 친구들도 욥을 방문해서 욥이 하나님을 향해 막 저주한 걸 듣고 입을 연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욥 당신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너 죄인이다. 빨리 죄를 고백해라. 여러분 어려움 당한 사람한테 우리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당신 기도 안 해서 그렇다. 당신 죄 지어서 그렇다. 당신 뭐 잘못한 거 있어서 그렇다. 물론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닙니다.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죄 때문에 재앙을 당합니다. 욥도 이걸 풀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는 거고 친구들은 계속 이걸 가지고 욥을 공격하고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깨어지는 겁니다. 이 틀이
이 틀이 깨어지는 거예요. 이게 욕기입니다. 그래서 욕기가 긴 겁니다. 이게 안 깨지거든요. 우리도 그 세계관이 확 박혀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봅니까? 내가 성공하면요, 나는 괜찮다고 막 자랑하고 다니고, 내가 실패하면 내가 뭐 부족한가 계속 위축돼요. 그로부터 잘 나와라. 성공한 사람 교만하지 말고, 실패했다고 위축되지 말고, 하나님의 행하심은 너무 오묘하고 깊기 때문에 늘 겸손히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라. 이게 욕기입니다. 자, 그리고 또 5장 6절에 이렇게 말, 재앙은 피끌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요 고난은 흙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이 친구가 말하는 거죠. 재앙은 자연스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재앙은 반드시 원인이 있는데 그 인간의 죄라는 겁니다. 욥은 이에 대항하고 친구들은 계속 이걸 가지고 이제 욥을 압박하고, 그게 욥기에 진행되는 겁니다. 욥은 오늘 6장에서 얘기하죠. 나의 분한을 바라보며 나의 모든 재앙을 겨울에 둘 수만 있다면 나의 이 짐은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 10명의 자녀가 죽고 몸에 학창이 나고 사람의 칭찬과 인정은 하루아침에 멸시와 조롱으로 바뀌고, 가장 심각한 것은, 이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가 왜 이 어려움을 당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욥은 이제 7장에 넘어와서 나는 이런 것도, 이런 현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 욥이 피하고 싶은 현실, 그러나 그 현실이 얼마나 복된가,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1절입니다. 세상에 있는 인생에게는 전쟁이 있지 않느냐? 그날이 품꾼의 날과 같지 않냐? 이 전쟁과 품꾼의 날은 관련이 있습니다. 전쟁은 굉장히 힘든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힘든 순간을 견디면 품꾼이 삭슬 받듯이 삭슬 받아야 되는데요. 이 품꾼은 어떤 품꾼이냐면 늘 삭슬, 사기 당하는 품꾼입니다. 2절, 종은 저물기를 심히 기다립니다. 품꾼은 그 삭슬 바랍니다. 3절, 이와 같이 내가 여러 달째 속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밤이 돼도 하나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 다음날 나는 또 속을 거니까. 4절, 누울 때 말하기를 언제 일어날고,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는 욥입니다. 언제 이 밤이 갔고 새벽까지 이리 뒤쳐 저리 뒤쳐.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내일도 또 속을 건데요. 여러분, 인생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이걸 느낄 겁니다.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데, 다 쓸모없는데. 인생을 좀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넘어가지만, 진짜 인생이 뭔가, 내 수고가 어떤 의미가 있고, 정말 고민하면 오늘 밤에 편하게 살 수가 없는, 내일 똑같은 거예요. 5절, 내 삶에는 구더기에 흑조각이 의복처럼 입혔고, 이게 욥이 지금 당한 상처입니다. 얼마나 이 피부가 이게 많이 상했는지 구더기가 있고 흑조각이 의복처럼 피부에 있습니다. 내 가죽은 합창되었다가 약간 여무는 것 같다가 또 터지고 또 터지고 또 터지고. 6절, 내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이 이제 배틀의 북이라는 것은 배를 짤 때 틀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실을 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이제 북입니다. 빨리 해가지고 실을 짜야 되지 않겠어, 배를. 그래서 내 인생은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아무 의미 없이 또 가고 또 가고 또 가고 또 속고 또 속고 또 속고. 16절 읽어봅니다. 내가 내 생명을 싫어하고 항상 살기를 원치 아니하니 나를 여호와서 내 날은 없어집니다. 성경은 다르게 말씀합니다. 이게 현실입니까? 이 현실만 있지 않습니다. 다른 현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겁니다. 우리가 이 소식만 알아가지고는 우리는 좌절하게요, 열심히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한 사람이 바닷가 갔어요. 바닷가 돌을 보았습니다. 돌을 보는 순간, 야, 네가 내보다 오래 사는구나. 그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다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의 에베소 교회에 말씀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네 수고와 네 인내와 네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내가 다 안다. 요한계시록 14장 13절 한번 읽어봅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받을 때 그러하라 저희 수고를 그치고 그치리니 이는 저희의 행한 일이 따르리라. 다 따라옵니다. 하나도 헛된 것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 믿음을 지키고 달려갈 할 길을 다 달렸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헛되답니까? 아닙니다.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 위에 있다. 여러분, 헛되다는 데 속아서 아무렇게 살면 안 돼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가정에서 일하는 거, 직장에서 일하는 거, 교회에서 섬기는 거,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품에 갈 거고요. 그 뒤에 뭐가 따른다고요? 우리의 수와 뜻이 그대로 따라오는 겁니다. 사무엘 이노비적은 소크라테스에서 포스트 모더니즘, 이거는 이제 철학의 역사에 대한 책입니다. 철학 역사. 염세주의자 쇼펜하우어 주장은 이렇게 그는 요약합니다. 삶은 불리한 긍정이다. 인생은 사업이고 그 사업의 결과는 인생에 들인 비용을 전혀 보충할 수가 없다. 한편으로는 인간적인 고뇌, 다른 한편으로는 보상. 그러나 이것들 고뇌와 보상 사이에 불균형이 너무나도 많다. 우리가 지닌 장점을 모두 다 동원하지만 거기에는 약간의 일시적인 위안 밖에는 기대할 것이 없다. 진정한 행복은 이 땅에 없다. 행복이란 인간이 겪는 고통의 일시적인 중지에 불과할 뿐이다. 이 쇼펜하우어는 관찰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에는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고 그 사이에는 필연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의지가 별로 없고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염세주의로 빠진 거예요. 저는 이 불리한 긍정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긍정은 불리한 긍정입니다.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우리는 방황하고 말 안 듣고, 근데도 하나님은요, 일단 거래는 됐기 때문에, 계약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은 또 들어주시고 또 갚아주시고, 불리한 긍정이 맞기는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한테 유리하게 불리하게 긍정이 된 겁니다. 여러분, 속아서 덧살면 안 됩니다. 오늘 불렀던 찬송 참 너무 맞는 말씀입니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해라.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헛된 날이 없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친구 사귀지 말고 아무 말이나 하지 말고 은행을 삼가하고 친구를 지혜롭게 사귀고 진정한 행복이 어떤 행복일까요? 고통을 변화시키는 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고통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고통이 전환됩니다. 감사의 제목, 아름다운 추억.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입니다. 욥은 늘 반복되는, 늘 손해보는 같은, 자기만 불이익을 당하는 것 같은 이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지만 복음은 아니다. 너의 수고는 하나님이 다 갚아준다. 10배, 30배, 50배 손해볼 거 하나도 없다. 의미가 있다. 그걸 말씀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여기 또 피하고 싶은 현실을 변해가는 12절입니다. 내가 바다니까 내가 용이니까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여기 바다 용이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상대할 만한 굉장히 무서운 세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 바다를 다스렸다는 말은 이 바다로 다스렸다, 자연을 다스렸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바다를 주관하는 혼돈의 신이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그 혼돈의 신을 다스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다로 나가는 게 두렵지가 않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내가 바다니까, 내가 용이니까 같은 말이죠. 바다를 움직이는 그 무서운 용이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지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닌데. 13, 14절 혹시 내가 말하기를 내 자리가 나를 위로하리라 하고 내 짐상이 내 수심을 풀리라 할 때 꿈에서도 나를 놀라시고 이상으로 나를 두렵게 하시나이다. 15절 이러므로 내 마음이 숨이 막히고 뼈보다 죽는 것이 나으리다. 17, 19절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읽어봅니다. 사람이 무엇이란데 주께서 크게 여기사 그에게 마음을 주시고 아침마다 번증하시며 궁초마다 시험하시나이까.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나의 침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크게 여기시는가 하면 아침마다 번증하시고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눈을 돌이키지
돌이키지 아니하시고 침 삼킬 동안 해도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고. 근데 욥은 이게 뭐라고요? 이게 싫은 거. 이게 너무 싫은 거. 제가 대학 다닐 때 어떤 글을 읽었는데 어떤 대학생입니다. 글을 썼습니다. 뭐라 썼는가 하면 하나님 왜 나를 내버려두지 않고 내가 조금만 뭐 하면 나 어렵게 하시냐고. 예수 안 믿는 친구들은 교회 안 나가도 다 잘 되는 나는 왜 주일에 한 번만 빠져도 그 다음날 시험 다 망치고 하나님 나를 왜 그렇게 하냐고. 쟤들보다 내가 더 열심히 살고 싶고 그래도 하나님 위해서 한 게 많은데도 나는 왜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괴롭게 하냐고. 근데 그 친구가요, 그 결론을 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친구구나. 나를 가까이 두고 싶어서 그러시는구나.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까 이런 가정에 하나님 나를 포기하셨는가? 자면서 꿈에도 뭔가 무서운 걸 꺼야 되는 게 한 꿈도 없습니까? 편안한 꿈 꿉니까?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거꾸로 생각해야 됩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것이냐 저것이냐 이더 오와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는 사실 이 책을 적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신앙에 대해서 적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철학적으로 이 책을 받아요. 나는 오른손을 내밀었는데 사람들은 왼손을 잡았다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걸 통해 가지고 심리적인 거, 윤리적인 거, 신앙적인 거, 인생에 있어서 제일 복된 삶은 신앙적인 삶이다. 여러분 예술이 아닙니다. 미술과 음악이 아닙니다. 그보다 높은 게 있는데 그게 윤리적인 거고요. 그보다 높은 게 있는데 그게 신앙적이라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 책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위대해지는 데는 두 가지 길이 있는데 하나는 누구를 사랑하느냐에 따라 위대해지고 또 누구와 싸우냐에 따라 위대해진다. 각기 그들이 사랑한 대상의 위대성에 위대해졌다.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으로 위대해지고 남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 헌신으로 위대해졌다.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은 초라하게 됩니다. 명예를 사랑하는 사람은 비굴해집니다.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훌륭하게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은요 더 거룩하게 보입니다. 뭘 사랑하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분투한 대상의 위대성에 정비례하여 어린아이와 싸우는 사람은 어린아이처럼 됩니다. 누구와 싸우냐 정비례하여 그 대상에 따라 달라진다는 겁니다. 의와 싸우는 사람이 있죠. 죄와 싸우는 사람은요 위대해집니다. 자기와 싸우는 사람은요 위대해집니다. 어리석은 사람과 싸우면 똑같아집니다. 그는 말합니다. 하나님과 싸운 사람은 누구보다 위대해졌다. 이래하여 땅 위는 싸움터였다.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로 바뀌었을까요? 하나님이 그와 싸웠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모세는 어떻게 이렇게 위대하게 됐습니까? 모세는 그냥 양치고 편안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을 낳고 이름을 게르솜이라 지었습니다. 이 말은 이방의 객이 되었다. 과거형입니다. 나는 더 이상 객처럼 안 산다. 나는 이제 좋은 사위로서 약을 치면서 안정된 가정을 이루면서 나는 살리라. 그래서 아들을 게르솜, 이방의 객이 되었답니다. 과거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불러내십니다. 모세는 안 가라고 했습니다. 80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제촉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가만히 내버려둘 때 여러분 깨어있어야 되고 더 여러분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분초마다 시험하시고 춤 삼킬 동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는 것 같이 느끼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께서 나를 크게 보시고 나를 더 복되게 바꾸시려는 하나님 뜻이 있구나.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12장 5절 7절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그의 부지런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신다. 이게 욥의 생각을 틀렸다는 겁니다. 욥을 뒤집는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주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신다는 겁니다. 죄가 있어서 징계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겁니다. 내가 징계를 받을 때 내가 죄를 살피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것만 살피면 안 되고요.
하나님께서 나를 아들로 대하시는구나. 나를 더 복되게 하시려고 징계하시는구나. 그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십니다. 그가 참음은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를 대우하시나니 아비가 어찌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이제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야 되죠?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잘 됩니까? 여러분 그거는 내가 아들이 아닌가? 생각해야 돼요. 지금까지 돌아온 길을 돌이켜보십시오.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도 직장에서 잘 됐습니까? 내가 아들이 아닌가? 나는 사생자인가? 거꾸로 나는 왜 열심히 사는데 조금만 내가 주님 앞에 게을러도 이 어려움이 당합니까? 하나님이 분초마다 1300 동안 또 나와 함께하고 싶어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욥은 자신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이 싫습니다. 그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습니다.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을 감찰하시는 자여 내가 범죄하였은들 주께 무슨 해가 되리까? 어찌하여 나로 관역을 삼으셔서 쓰고 누르고 짐이 되게 하셨나이까?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내가 범죄한다고 주께 무슨 해가 됩니까? 그래서 욥은 참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내 같은 사람이 범죄한다고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우주 질서에 아무 영향도 안 미칩니다. 그래서 욥이 뭘 하나 한다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는 별자리가 바뀌겠습니까? 역사가 바뀌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에게 아무 영향을 안 미칩니다. 그런데 욥은 이야기합니다. 왜 이런 나를 계속 지켜보고 있냐고. 그리고 또 중요한 구절이 그 다음입니다. 관역을 삼아서, 관역이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지금 욥만 보고 있다는 겁니다. 스스로 무거운 짐, 이 누가 짐을 질까 이 짐.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짐은 욥이 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볼 때마다 하나님이 무거워지죠. 하나님이 우리가 방황할 때마다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말라고. 하나님 나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고 하나님도 자유롭게 사시라고. 우리가 죄지면 어떤 일이 날까요? 하나님께 해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 영광 가려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힘든 것은 본인의 영광이 가려져서 힘든 것보다 그 가려진 영광 때문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생길까봐 힘든 거고요. 또 우리 하나님이 힘드신 거는요. 당신의 자녀들이 죄 때문에 권세와 자유와 평안을 잃어버릴까봐 힘드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뭘 손해보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하나님이 힘드신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께 와야 될 사람이 그 죄 때문에 가려워져서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영혼 때문에 힘든 겁니다. 또 힘든 거는요. 우리가 죄 지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의 축복을 다 뺏깁니다. 죄가 그렇습니다. 죄는 에덴 동산을 또 누리고 내 원하는 것도 하고 이게 죄가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래서 죄 짓거든요. 항상 죄 지을 때 내가 이미 있는 것도 지키고 또 저거 재밌어 보이는 것 저것도 하고 둘 다 얻을 것처럼 그게 죄가 속이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요. 죄만큼 불리한 긍정은 없습니다. 근데요. 다 잃어버립니다. 근데 그걸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실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스스로 짐을 지시는 겁니다. 우리 죄를 바라보시면 아버지의 마음은 더 괴롭습니다. 아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그거를 척벌이 보고 있는 부모의 마음은요. 그걸 모르고 그 길을 가는 아이보다 훨씬 힘든 겁니다. 욥은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라. 왜 스스로 짐을 지냐? 내 죄가 무슨 하나님께 큰 해를 끼친다고 그렇게 감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스스로 짐을 지시면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낫더라. 오늘도 죄의 권세로부터 우리가 놓는 받고 우리를 말씀 가운데 진리 가운데 성령을 통하여 교회를 통하여 인도하시는 겁니다. 21절 욥은 말합니다.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부지런히 찾으시더라도 내가 있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누워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다음날 일어날 겁니다. 의미 없는 날 같고 쿵쿵 같고 늘 불리
불리하게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그 다음날 또 일으키십니다. 왜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은 욥을 더 복되게 바꾸시기를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 재앙은 욥을 넘어뜨리는 재앙이 아니라 욥을 세우려는 재앙입니다. 16절 욥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나를 놓으소서 내 날은 헛되니이다. 헛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더 붙잡아 주셔서 내 날은 주님 때문에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더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나를 더 축원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분초마다 춤살기 때마다 하나님 나를 간섭해 주시고 내 신앙의 양심이 살아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조그만 것만 갖고도 이게 다윗입니다. 사울의 옷자락을 100번만 갖고도 양심이 찔린 다윗. 나도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그래서요 우리의 수고와 눈물과 수고를 주님이 다 갚아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영광의 자리 이르는 우리가 될 줄을 믿습니다. 자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자꾸 재촉하십니다.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평안하라 자유롭게 살라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내한테 오고 배우고 익히고 연습하고 훈련받고 그래야지만이 주님이 원하시는 정금처럼 되고 그 싸움을 싸워야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하고 모세에서 지도자 모세로 변하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도 욥처럼 놓아달라고 못 번쩍 해달라고 내 원하는 대로 하겠다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분초마다 춤산길 동안만이라도 언제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내가 주님의 그 손 안에 있는 복된 자가 되게 달라고. 인생도 잠깐이요 이것도 잠깐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상급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붙임바 되고 붙들림바 되고 그래서 하루하루 복되고 경건하고 바르게 소망 가운데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